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인데요.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날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전급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바라보았던 안식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올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에는 딱 하루치만 거두어야 했고 또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다 썩어버렸지만 안식일을 준비하는 엿새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 안식일까지 보관을 해도 썩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는 수고, 노동을 하지 말도록 하셨을까요? 첫째는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만나를 거두지 않도록 하는 것, 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 푹 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쉬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일상의 수고와 일상의 염려에서 떠나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일에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손해이고 경제적인 손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쉬고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항상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2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라고 안타깝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심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만나가 있어야 안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눈앞의 만나가 아니라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이 세상의 결실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만나를 잘 보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3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보관하라고 합니까?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나 사람 편에서나 매우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은 모든 은혜와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함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 백성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그 백성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매가리가 없이 비실비실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자꾸만 기웃거리고 또 세상으로 빠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놀라운 사랑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사랑을 기억하면, 즉 상대방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워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유혹이 와도 이깁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랑이 마음에 없으면 한마디로 말해 사랑이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자들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보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인자와 신실하심과 사랑을 항상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함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나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 만나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늘 두라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리심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을 늘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와 같은 것으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만나로 너희를 먹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증이 바로 증거판 앞에 만나 항아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만나, 참된 만나가 있습니다. 광야보다도 더 혹독한 이 세상의 정글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만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만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읍시다. 그분의 말씀을 먹읍시다. 그분의 사랑을 먹읍시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치료, 키모치료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네 번의 이 치료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유 안 받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병상 중에 있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만나를 먹고 기억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